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감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지나온 반년의 시간을 뒤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이들의 이름 성경학교와 학생들의 수련의 준비로 분주해야 할 7월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이 조용함이 어찌 그리 낯선지요. 그러나 이 조용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자녀들에게 합당한 믿음의 부모로 성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찬송가 87장 1절과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7장 1절과 4절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을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장래 글쎄 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장래 글쎄 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모두 이들에게 우리 들생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2면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함께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무엇인가를 꾸며주는 이야기나 아니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설명 없이 그냥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때로는 단순함을 넘어서 거칠고 투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즉 세례 받으시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늘 8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것은 정결함이나 죄 씻음, 회개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은 그 안내자에 불과하지만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자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안내하는 자. 달리 표현하면 무엇에 비유할까요? 설교자는 마치 물이 나오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마치 수돗물이 그 관을 통해서 부어지듯이 성령께서 설교자를 그냥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간 부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항상 도덕적으로 정결해야 하며 또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며 말씀과 지식에 깨어 있어야 하며 시대의 정신을 읽을 줄 알아야 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믿음의 평상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이냐, 주인 행사를 하려 합니다. 많은 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 행사를 하려 합니다. 물론 인간의 수고가 귀하고 누구나 알 것 없이 인간은 소중한
존재이나 분명한 것은 능력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오직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자가 좀 어눌하거나 논리에 맞지 않아도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지금이야 지하철이 연결되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신도시가 되었지만 오래전에는 대학생 선교회 그러니까 CCC에서 의료 봉사단을 꾸려 농촌 봉사활동을 하였던 경기도의 양주라는 곳에 독바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교회에 나이 30에 전도사로 파송되어 70에 은퇴까지 목회하였던 민정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계셨죠. 이제 돌아가셨기에. 제가 이제 신동 다닐 때 그분이 농촌 교회 목회라는 과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목사님의 모습이 정말 시골 교회 목사님 같았어요. 작은 체구에 조금은 어눌한 말씨 그리고 흐름한 옷차림 정말 외모는 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그분의 수업을 듣고 있으면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인데 마치 좋은 설교를 듣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늘 있었습니다. 그분을 이제 뵈면서 생각하고 다짐한 것은 설교자는 목회자는 외형이 아니라 그 내면의 또한 그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고 또한 그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들생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 늘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간, 사람 박종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들생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9절 말씀 다시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 씻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죄를 지은 죄인들이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없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는 것을 보고 몹시 당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아주 난감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 없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왜 세례를 공생의 첫 출발로 삼고 있을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담담히 사건만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의 자리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운명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선포가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의 처지, 죄인의 입장, 죄인의 위치, 죄인의 상황에 서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돌을 던지는 심판자의 위치가 아니라 함께 돌을 맞고 함께 피를 흘리며 그런 피고인의 위치에 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면 펼쳐진 풍경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송곳이라는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서로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될 때 바로 그때 여기서부터 이해와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자가 겪는 불편함을 여자만이 알고 남자들의 고통을 남자들만이 잘 압니다. 그래서 시댁과의 갈등에서 모든 며느리들은 이심점심으로 공감하고 군대에서 고생한 이야기는 평생을 이야기해도 남자들에게는 지겹지 않은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위치에 설 때 그때 우리는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고 그런 새로운 풍경을 볼 때 바로 그때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위치에 서 보는 것 거기서부터 사랑은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완전한 인간이 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선교 역사 가운데 다미엔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와이 군도의 섬인 몰로카이라는 섬에 선교를 갑니다. 그 섬에서 특별히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다미엔 신부님이 처음 이곳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정성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설교를 듣고는 늘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당신은 그래도 건강하잖아. 당신은 그래도 건강하니까 하며 다미엔 신부와 일정의 선을 긋고 늘 거리감을 두고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다미엔 신부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여, 저들에게도 저에게도 저들이 앓고 있는 그 병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기도대로 다미엔 신부도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첫 설교가 이랬다고 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며 나병 환자들도 신부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으며 그 사랑을 진실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섬에서는 다민 신부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를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 그렇게 이름하여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자마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 밑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 이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단을 다스리는 위치가 아니라 사단에게 공경을 받는 인간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인간의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수능시험 고사장에 앉아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의 입장에 되어볼 때, 대기업 사장은 큰 기업의 눈치를 보는 하청 기업의 사장의 위치에 섰을 때, 검사와 판사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는 이들의 입장이 되었을 때, 건설회사는 아무리 노력해도 치솟는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서민의 입장이 되었을 때, 목회자는 성도들의 입장이 되었을 때 문제 해결의 열쇠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는 이제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자리에 내려온 것이지요.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며 보내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들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의 입장, 서로의 상황, 서로의 위치의 섬으로 더욱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들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냅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 인간의 자리에 서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 또한 서로의 입장, 서로의 상황, 서로의 위치에 섬으로 더욱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들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가 620장 우리 3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를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 글쎄라, 주가 지켜
인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하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들샘교회 위에 호계성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입니다. 올 한 해의 후반부가 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들샘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우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7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안교회, 우리 교회 가장 가까운 우리 교단교회죠. 이 바로 성현시장에 있는 교회인데 주안교회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은퇴 및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있는데 이웃 교회 형사에게 축하의 마음을 포츠로 보냈습니다. 저도 오후에 찾아뵙고 함께 축하를 해주려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배 방역수칙 잘 따라주시고요. 개인 건강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은 신앙훈련의 계절입니다. 좀 더 신앙생활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조금만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암송 구절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함께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이런 7월이 되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